그 제가 이제 전에 성경을 공부하고 싶을 때 제일 원했던 게 뭐냐면 메모할 수 있는 성경을 원했어요. 근데 메모할 수 있는 성경이 그때 없어가지고 그 이후에 열린 노트 성경 나오고 했는데 열린 노트 성경을 사가지고 설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공간이 적어요. 그래 조금 적고 나면 쓸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막 성경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막 성경 한 권을 편집해가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공간을 이만큼 띄우고 성경 구절만 요만큼 해가지고 이걸 막 성경을 막 복사해가 만들어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성경을 보는 관점도 잘 몰랐고 성경을 어디에 포커스 맞추는지 모르고 그냥 관찰 해석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기아점 성경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이 성경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백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여백 성경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여백도 부족해가지고 와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반으로 쪼개 한 줄 쪼개고 그것도 부족해서 일부러 4칸으로 더 쪼개 거기다가 하게 이제 쓰는 거죠. 뭘 쓰느냐면은 설교 내용 요 본문에 대해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또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한 가지 제가 그 지금 메모된 거 왜 이렇게 쏟아 볼 수가 있어요? 보고 저는 보여요. 그래요? 영안을 열어주시고 보여요. 아니 나 하나도 안 배우니까. 글자가 엄청 작죠. 그러니까 이런 0.3으로 0.38 이런 걸로 0.3에는 0.38로 근데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보는 거 어떻게 갖고 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설교할 때 보면 강단 이만큼 높여놓잖아요. 높여놓고 이 성경을 올려놓고 보는 이유가 작은 글자라 보이기 위해서. 딴 이유가 없어요. 그 써놓은 작은 글자가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높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딴 이유가 없어요. 그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있잖아요. 설교 노트가 따로 없어요. 이게 자체가 이 자체를 펴놓고 그냥 이 자체를 보면서 여기다가 짧게 메모한 거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한 권만 가지고 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있잖아요. 옆으로 쫙 돼 있어 이게 12칸 옆으로 이렇게 넓혀져 있어가지고요. 이 성경 보면 저절로 문맥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문맥을 흐름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저절로 강제로 보게 되죠. 강제로 흐름을 따라 보게 돼 있고 그리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원어로 하나하나 다 찾아 적잖아요. 처음에는 힘들죠. 근데요 재밌어요. 단어 하나마다 원어로 다 적어 이렇게 다 적으면서 그 뜻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 원어 뜻을 찾으면서 이렇게 볼 때마다요 그 구절이요 해석이 돼요. 자동적으로. 그래가지고 요걸 원어로 뜻을 찾아 적는데 한 1시간 걸릴 거예요. 이렇게 한 10절 하는데 한 30분에 1시간 걸려요. 근데 그 원어 뜻 찾아가지고 적고 그 뜻 조금 보고 이렇게 하면서 1시간 정도 하면요 이제 그 설교를 뭘 해야 될지가 거의 다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설교가 나와요. 그러면 그걸 깨알처럼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럼 한 2시간, 3시간 하면 거의 설교가 다 준비됐어요. 그 시간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일날 올라가서 설교하면은 1시간 정도 짜리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계속 1시간 설교를 배웠기 때문에. 근데 조금 준비를 더 했다. 조금 더 했다 하면 설교 2시간, 3시간 해야 돼요. 준비된 거 다 못하고 내려와요.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 만난 지가 한 10년도 안 될걸요. 그래도 한 7, 8년 되겠나? 10년? 그때 이 성경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배운 게 3년인가 배웠어요. 3년. 보세요. 하나님께 저한테 제가 12년은 발에 땀나도록 서울에 쫓아다니면서 배우러 다녔거든요. 제 열심으로 배우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죽었잖아. 글수가 살잖아.
뭐 네가 그 쫓아다녀. 가만히 있어. 그렇게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찾아가지. 네가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찾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경산에 가만히 있었거든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사랑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말은 잘하시네. 네, 여러분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예요. 큰일 났다. 여자라. 영적으로 보면 여자잖아요. 예. 하나님이 남자잖아요. 예. 그럼 하나님이 저한테 막 찾아오고 뭐 프로포즈하고 이렇게 되셔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또 땡기는 맛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밀당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여자가 막 남자 좋다고 쫓아다니면 그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죠? 남자가 쫓아와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뭐 자식이 부모 찾아와요. 부모가 자식 찾아가요. 답답하니까. 내가 더 사랑하니까. 하나 더 사랑하는 쪽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냐 내 사랑이 크냐 우리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스승을 숨기지 않겠대요. 전에는요. 제가 스승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좋은 스승. 근데 내가 배울 스승을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한테 스승을 보내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가르치는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책 들고 이제 이 강유실 목사님이 저 대구까지 내려오시면 서울에서 3년 동안 내려와서 강의하시는 거예요. 우리 경산 바로 옆에 시지. 차로 10분. 거리에 와서 3년 동안 강의하고 올라가셨어요. 3년 동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치셨어요. 보세요. 돈 안 들죠. 시간 안 들죠. 노래가 안 들죠. 뭐만 했어요? 받아 먹기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고요. 이게 은혜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가까운 곳에요. 가장 좋은 곳을 주세요. 가장 가까운 곳에. 제가 경산에 있으니까요.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경산 주변에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진짜 또 필요하면요. 저를 또 누군가 만나게 하세요. 찾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누가 주체가 되냐면 하나님이 주체가 돼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저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보혜사가 성령이죠.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스승, 티처, 스승이에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성경을 공부하려고 했고 제가 막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스승에 대해서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성령이 밖에서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서 가르치시고 필요하면 책을 만나게 하세요. 주체가 누구냐?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는데 최고의 스승을 붙이시고 제 안에서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인도해가지고 제가 10년 만에 이 성경이 이렇게 된 거야. 제 열심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방법도 모르는데 성경을 보는 관점도 알 수가 없는데요. 하나도 몰랐어요. 저기 있는 거는 여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몰랐던 거 세계. 그냥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성경을 보는 세계를 성령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40년 동안 만드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가르칠 때 강의하시는 거예요. 제가 받은 복음하고 내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제가 받은 복음을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거는 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객관적으로 풀 수 있는 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성경에서 어떻게 더 정확하게 보고 더 풍성하게 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가르치고 풀 수 있는 도구로 이 성경을 붙여주신 거예요. 저는 딱 듣자마자 성령께서 보내셨구나. 그래서 배우라고 하시는구나. 제 열심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내주셨구나. 이거 알아준 거예요. 그래서 배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쉽죠. 복음이 알아진 상태에서 들으니까 뭐 하는 방법이건 이런 것들은요 쉬워요. 근데 이런 방법을 배우니까 진짜 디테일해지고 풍성해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설교 노트도 이 성경 한 권이 다 있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툴도 이 안에 다 있고 그래서 이 성경 한 권만 있으면요 설교 준비가 필요 없어요. 눈으로 보고 바로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대로 메모하고 그래서 이 성경 하나 가지고요 되니까 너무너무 풍성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목회자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사역이 되는데 말씀이 그 중요한 거는 부족하면 안 돼요. 넘쳐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 대로 이제 이 기한점 성경 만나고 쭉쭉쭉 하면서 한 8년 9년 이 복음을 깨닫거나 8년 9년 넘어가니까요. 이 성경을 한 권 한 권씩 은혜의 관점으로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이 기한점 만나면서. 그래서 성경 한 권 이제 다 풀어서 이게 자료로 옮겨놔야지 목회자들이 와서 성도들이 와서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하면서 뭐 되냐면 성경 66권을 다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성경 한 권 한 권 다 거기서 나오는 말씀의 풍성함을 가르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가르칠 게 너무 많은데 그전에는요 가르칠 게 너무 없어가지고 14년 전만 해도 너무 빈약해가지고 그냥 1시간 설교하고 나면 없어. 막 손에서 막 쥐어짜고 이래 막 해도 안 나와. 지금은요 진짜 이거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있으면요 20년 동안 내가 계속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풍성해요. 근데 이게 제가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거 보고 있잖아요. 아유 나는 포기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성령이 최고의 스승으로 여러분 속에 계시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 깨닫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설교할 때도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할지 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막 준비해가지고 그대로 전하면은 또 그대로 은혜가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할 때도 내가 설교한다는 개념은 내가 사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내가 죽었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설교한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렇게 하면은 설교할 때도 자체도 기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 그래서 아주 이제 풍성해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설교 어디로 갈지 몰라요. 뭐 새로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한 14년 이렇게 됐는데 조금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은 속에서 말씀이 막 해방되는 사람 아직 별로 없었어요. 뭐는 부활 생명을 체험하기도 하고
같이 경험하기도 하고 했는데 아쉬운 점은 정말 말씀이 속에서 아무리 전해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쏟아지는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만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 계속 한 권씩 한 권씩 해서 66권을 전부 다 은혜의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다 풀어놓고 이 복음을 접하는 어떤 성경 교사나 목회자들이 막 말씀이 막 쏟아져야 돼요. 그 시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먹고 남을 만큼의 풍성한 영적인 말씀 생명이 젖이 나와요. 그게 진짜 말씀 목회예요. 근데 그거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은 훨씬 더 놀랍죠. 말씀이 넘치도록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성도들은 찾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교회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그런 교회를 알려달라고 전화가 와요. 미안하지만 소개를 못 해드려요. 없어가지고.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그래서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주제 설교를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이 본문, 내일은 저 본문, 이번 주는 마태복음 했다가, 그 다음 주는 마가복음 했다가, 그 다음 주는 갈라디아서 했다가, 그 다음 주는 로마서 했다가, 그 다음 창세기 했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게 돼요. 지루해져요. 목회자도 지루해져요.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고 자기도 지루해. 근데 그 지루함이 아니고 지루함에서 벗어나고 말씀이 풍성하게 내 스스로 먹어지고 계속 말씀이 새로워지는 비결은요, 강의 설교를 하셔야 돼요.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이야기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강의 설교예요. 강의 설교는 뭐냐면요, 연결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레위기에서 계속 하잖아요. 1장부터 해서 1장, 2장, 3장, 4장 계속 가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로마서도 제가 주중에 하는 모든 성경 공부는 강의 설교예요. 주제 설교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집회라든지 여러 군데 보면은 사람들이 막 주제를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에 맞게 대답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모든 설교는 연결된 강의를 설교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목회자부터 말씀의 재미가 붙어요. 왜냐면은 빌립보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문제점과 해결책이 달라요. 그리고 복음을 보는 초점이 다르거든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과 그 복음을 설명하는 포인트가 다르고요. 디모데전서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나 포인트가 또 달라요. 그러면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가르치면서 그래야만 복음의 풍성함을 다 설명해낼 수 있고 성도들도 계속 말씀의 맛을 알아가고 말씀을 지겹지 않게 계속해서 그 세계를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주 이렇게 본문을 계속 연결해서 강의 설교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한 10절, 20절 혹은 한 장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해 줄 때 성도들이 이제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스스로 이제 말씀을 보고 싶은 그리고 그 나아가서 이제 성경 교사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말씀 중심적인 목회를 하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 저희도 한 이제 10년 정도
말씀 전하니까요. 성도들이 복음을 분별하는 지각력이 있어요. 그럼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말씀 이렇게 듣잖아요. 재미없어 못 들어요. 그 너무 율법적이고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거 가지고는요 영적으로요 안 채워져.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영적 분별력도 아주 좋아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깊이 알게 되잖아요. 계속 복음을 들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기대하는 거죠. 이 복음을 한 10년, 20년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성도들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해보라고 하면은 다 설교할 수 있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세워놓으면은 줄줄줄줄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중심적인 사역 말씀을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말씀이 깊어지면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가르치는 선교교사가 돼요. 이거는요 직분을 뛰어넘어요. 그렇죠? 평신도들 중에 목사님들보다 성경을 훨씬 더 깊고 넓게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사역 중에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그러면 저도 유튜브에서 지금 기본이 말씀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말씀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돕는 연결고리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병 고치는 사역을 한다거나 은사 사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섬김을 사역을 한다거나 뭐 전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있잖아요. 내 혼자 계속 해야 돼요. 제가 귀신도 쫓아내봤거든요. 혼자 계속 해야 돼요. 힘들어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먹고 본인이 또다시 말씀을 전하고 이게 그 신학교처럼 운영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사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70, 80, 90대도 상관없어요. 은퇴해도요 괜찮아요. 은퇴해도 있잖아요. 불러 목사님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냥 은퇴하는 분 있죠. 말씀 사역 안 하고 그냥 목회만 열심히 하고 은퇴하는 분도 있죠. 대부분 제가 들어보면요. 목사님 은퇴하고요. 다시 우리 교회 오지 말았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은퇴하고는 자기 교회 못 가요. 발 못 붙이게 한다니까요. 장로들이 다시는 오지 말게 해주세요. 후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왜 그럴까요? 이 목사님 설교 30년 들었는데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레파토리 다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이렇게 설교할 것이다. 이 본문은 다른 A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는데 우리 목사님도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돌아오면 또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할 것이다. 알잖아요. 재밌겠어요. 지겨워. 근데 빌립보서를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잘 못 들어본 설교죠.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죠. 그럼 다음에 또 듣고 싶잖아요. 다음에 이 빌립보서는 또 어떻게 설교할까? 다음에 또 다르게 살 수 있어요. 더 풍성하게. 근데 이 말씀이 끊임없이 샘처럼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솟아나면은 은퇴 후에 할 일이 더 많아요. 정말로 늘렸어. 전 세계가 사역의 장소예요. 몸이 하나밖에 없어가 못해. 선교사들, 목사님들 전부 다 교회마다 말씀의 기간이에요. 말씀의 기간.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손주들에게요. 은퇴하고 나서 할 일 없으면 손주들 말씀이 안 하는 거 있어요. 손주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고 그것만 해도요 아주 큰 일이에요. 자, 예. 그래서 이 말씀 유지의 사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나게 큰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도 막 제가 직접 하는 사역보다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그걸 알게 해주시면. 그래서 한 명 데리고 설교하고 그걸 녹음을 해놔. 그걸 유튜브에 올리죠. 그럼 한 명하고 제가 성경 공부했던 유튜브 올라가면은 200명이 듣거든요. 최소한. 그러면요. 제가 한 명하고 설교한 것은 한 명을 거치지 않고요. 그게 200명이 들어요. 지금만 200명이 들어. 그럼 시간 지나면요. 2,000명. 2만 명이 설교 들어요. 제 인생에 뭐 2만 명 앞에 앉혀놓고 설교 했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2만 명 앉혀놓고 설교 한번 해보고 죽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이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한 20명 남짓 분하고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녹화하잖아요. 이걸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아마 200명, 300명, 400명, 1000명이 들어야죠. 그러면 1000명 목회 합니다. 엄청나죠? 사역이. 근데 제 영상 하나마다 막 수백 명씩 보잖아요. 근데 저는 설교를 한 번밖에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영상 하나마다. 한 번 설교했잖아요. 올려놓잖아요. 그럼 이게 24시간 돌아가죠. 그러니까 제가 3,900개 영상이 들어있거든요. 3,900개. 네. 그러니까 웬만한 목사님들하고 비교 안 돼요. 저보다 영상을 많이 올리는 목사님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네, 좀 있으면 4,000개 될 거야. 1년에 거의 뭐 한 1,000개씩 영상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1,000개 영상을 기본적으로 100회 이상씩 다 보거든요. 100회, 200회씩. 얼마나 말씀이 많이 던져가요. 근데 저는 놀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목회 안 해도 괜찮아요. 인터넷에 올려놓고 그냥 매일 놀아도 인터넷이 그 유튜브가 자동으로 말씀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저기 홍길동처럼 사는 거죠. 머리카락 참 다 저의 분신이 돼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가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런 이제 사역을 할 줄 몰랐죠. 굉장히 작은 사역이 있거든요. 한 명 데리고 사역하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일날 왔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 5명 앉혀놓고 설교를 해요. 설교하고 나면 나도 까먹고 지들도 까먹어. 공중이 흩어져. 근데 그 설교 하나 준비한다고 하루 종일 준비해가지고 5명 설교했는데 내 기억에도 사라지고 듣는 사람들 기억에도 사라지고 이슬처럼 사라져. 시간 낭비 아니에요? 너무 낭비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 5명에게 설교했던 이 것을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200명, 300명, 400명이 듣는 거야. 그때만 하루 이틀 사이에 200명이 듣는 거야. 그리고 이게 계속 남아 있잖아요. 계속 남아서 계속 유튜브에서 돌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는 방송국 하나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방송국 하나 주면 가지지 않겠어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기독교 방송국 하나를 가지면 저는 기독교 방송국 하나를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계정 만든 게 10개도 넘어요. 방송국 10개 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하지.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이 아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 그냥 한 50명, 100명에게 설교 전하고 나면 다 사라져.
근데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말씀을 열어주신 대로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기록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또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설교한 것을 같이 유튜브에 공유해서 같이 올리고 하면은 그 말씀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교회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망 때문에 이 목회자 학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 하고 그 소망 때문에 하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을 많이 벌겠어요. 유명해지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제 속에서 말씀이 풍성하게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이 풍성하게 나와서 여러분 교회만 살리는 게 아니라 한 교회만 목회하는 게 아니고 한 지역을 목회하고 그죠? 한 지역을 목회하고 한 나라를 목회하고 전 세계를 목회하는 그 요한 웨슬레가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랬잖아요. 그 전 세계를 교구로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사예요. 그래서 함께 이 일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함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